우리 함께 읽었던 26장 말씀은 우리 1절에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을 언급하면서 이삭 때 들었던 흉년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자기 땅에 살 수 없어서 블레셋의 그랄로 갔다가 또 애굽으로도 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삭 때에도 역시 이런 흉년이 들었고, 26장 1절에는 이삭 역시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26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이 매우 불안정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막상 그 약속은 당대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마저도 삶이 쉽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흉년이 들고 다시 옮겨 다녀야 되고 왔다 갔다 다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글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이나 이삭의 삶이나 어떤 절망이나 체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마 이 책들을 기록해 간 사람들의 생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때라기보다는 이 창세기가 지금 같은 모양이 되었던 그때 사람들이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런 분위기로 적어간 것이겠습니다. 제가 종종 나누고 그래서 여기도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저는 성경이 요즘으로 치면은, 옛날에는 영화라는 게 없었지만 요즘으로 치면 영화랑 비슷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성경의 영화를 만들 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삼는 거죠. 가령 아브라함 때 사건을, 모세 때 사건을 소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지만, 영화를 제작하는 시기하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기하고는 이 별개일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시시때때로 이순신 영화가 나오고 세종대왕 영화도 나오고, 그다음 사도세자 이야기, 이 단골 메뉴이지 않습니까? 장희빈 자매님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은 시시때때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종대왕 영화를 지금 만드는 것하고 아마 우리 50년 전에 만든 영화가 있다면 똑같이 배경은 세종대왕이지만 제작하는 시기에 따라서 세종대왕을 전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50년 전에 만든 세종 영화나 이순신 영화를 보면 우리 별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최근에 누가 만든다면 이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고 볼만한 영화가 되는 거죠. 이순신은 똑같지만 언제 만드느냐, 또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시각을 가지고 만드느냐, 그게 똑같은 이순신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읽어내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이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의 사람이다, 이거 참 중요한 일인 거고,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 그때의 일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어느 시대나 공통된 이야기고, 근데 왜 지금 이순신 영화를 왜 만드는 거지? 이게 말하는 바가 있고, 그게 통해야지. 선조, 임진왜란 이게 관건이 아니라 왜 지금 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지금 왜 만드는 거지? 이게 요즘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 영화가 널리 보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 오늘은 이삭 이야기이지만 이삭이 그때 살면서 어땠냐? 이게 관건이진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삭을 두고두고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창세기인 겁니다. 창세기라는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시대를, 이삭 시대를 왜 다루는 걸까? 이렇게 다루어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이게 관건인 거죠. 이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가 두고두고 읽히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의 소재가 된 시대보다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시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걸 겁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의 배경으로 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영화 제작 시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시대가 우리 성경 안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보다는 영화를 제작하는 시대가 훨씬 더 중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제가 긴 말로 나눈 것이, 이 창세기라는 영화를 제작한 사람, 이 창세기라는 영화가, 그때 영화 없는 거 아시죠? 영화 이야기 이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어디 가서 창세기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영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라는 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책으로 하면은 우리 교회가 맨날 저자를 믿네 안 믿네 이런 황당한 이야기로 자꾸 빠지는데,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게 관건이 아니라 이 창세기라는 책을 만든 사람들의 시기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꾀기를 26장 1절에 흉년이라는 말로 딱 연결시키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는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 그게 두 번이나 우리 본문에 언급되는 것이 있지요. 즉 창세기 영화 제작자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시키는데 흉년이라는 코드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물이라는 걸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 하나님의 사람 들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삶이고 살라고 해서 살았던 삶인 건데 흉년이 끊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 같은 흉년이 또 들이닥쳐서는 또 그마저도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주하며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 제작자는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밑에 깊이 깔린 절망으로, 이 책 밑에 깊이 아주 깊숙한 곳에 깔린 체념으로 이런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이야기가 아주 소박하고 가끔은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실제의 삶은 소박하지도 천진난만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도 그랬을 거고, 이런 영화를 만든 창세기라는 책이 제작되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참 삶이 괴로웠을 텐데도 그 깊은 곳에 절망과 체념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었었지만 더더욱이 이제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명확하게 이방 민족의 땅으로 가 있게 된 것이죠. 대체로 블레셋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이 다윗 때에도 심지어는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아비멜렉 같은 이름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그냥 이방 왕의 이름, 특히 블레셋 지역의 왕의 이름을 통칭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 파라오이듯이 아마도 아비멜렉도 이 블레셋의 모든 왕들일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요. 블레셋의 실제 왕이 누구였는지, 블레셋의 역사가 이때는 블레셋이 있을 수가 없어요. 블레셋은 여호수아 때나 되어야지 가나안 땅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란 민족 자체가 이 종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창세기 영화 제작자에게 크게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 수 없이 가서 살아야 되는 동네, 그 동네가 블레셋인 거고요. 이 아비멜렉이 이 이름의 의미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블레셋은 애시당초부터 임금 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그들이 별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서 머물러야 되었던 곳은 진작부터 블레셋이라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심지어 아비멜렉이라는 임금까지도 존재하고, 이 창세기 제작자가 그리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세상인 거죠. 늘 왕이 존재하고 늘 이런 권력이 존재하고, 거기는 흉년이 들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거기 자꾸 가는 거 보니 아무리 큰 흉년이 들어도 블레셋은 살만한 거예요. 아무리 재난이 닥쳐와도, 기근이 닥쳐와도 블레셋은 늘 살아가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재난만 닥쳐왔다 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막 자기 부인 누이라고 속여야 되고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 요게 이 창세기 영화 제작자가 만들어서 자기 시대의 청중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것이고, 오늘 우리한테도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왜 우리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그때 이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를 21세기에 지금 읽는데도 이게 말이 되고 내 삶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고 그렇다 싶습니다. 블레셋의 그랄을 갖고 한켠에 아마도 이 블레셋이 살도록 허용을 한 거겠죠. 뭐 당시에는 이런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6장 12절에 뜻밖에도 이삭이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짜 특이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 조상들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는 농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농사 지었다라는 유일한 언급이 26장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일은 늘 유목이지 단 한 번도, 심지어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농사보다는 유목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인데, 특이하게도 이 구절은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아주 정말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해서 뭐 이 사람들이, 농사는 정착민들이 하는 거예요. 눌러 살 수 있어야지 1년 뒤를 보고 몇 년 뒤를 보고 농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근데 그 뒤로 보면 이삭이 쫓겨나잖아요. 계속 쫓겨나는 걸 보면 이 양반들 농사는 못 지을 겁니다. 계속 유목을 해야 할 텐데, 근데 12절은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고 언급을 해서 사실은 앞뒤로도 잘 어울리지 않는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는 곳마다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이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농사가 관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쭉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13절도 그렇습니다. 13절이 세 번역에 보니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뒤로 다시 한번 이삭은 계속 쫓겨나요. 우리 시대의 부자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가 부자가 되면 이거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왜 이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팔자기도 없는 강남에서 교회를 했었더랬습니다만, 그러다가 어떤 분 초대를 받아서 겁나 부유한 분이셨더랬습니다. 그래서는 왜 강남에 인터컨티넨탈이란 호텔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여튼 거기 제가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제 차가 베르나인가 그랬습니다. 베르나가 왜 준중형 아반떼보다 조금 작은 뭐 그런 차입니다. 겁나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거기 약속을 해서 아마 식사 대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갔었는데 제가 팍 느낀 게, 왜 그런 데는 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뭐죠? 발렛 파킹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갔더니 영 분위기가 약간 썰렁한 느낌이에요. 근데 앞뒤로 전부 보니 대단한 차들인 겁니다. 엄청난 차들이 오는데 이 베르나가 등장하니까 이게 영 어울리지 않는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잠시 기다리면서 그 대형 차들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차주들이 내리면서 막 이 호텔의 직원들이 나와서는 발렛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하고는 늘 굽신 준비가 되어 있는 저하고는 매우 다른 태도로 내리고,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좀 공부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는 저만큼 공부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할 때 돈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 태도도 달라지고 제가 그런 겁나 부유한 분들을 몇 번을 만나면서 이 양반들의 기본적인 착각이 뭐냐? 자기네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천한 것, 시시한 것, 뭐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막 종종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고, 뭐 교양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저도 한 교양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양반들이 교양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뭐냐? 돈이
제가 속으로 당신들은 돈이 많은 거지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고, 당신들은 돈이 넘쳐나는 거지 교양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저절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근데 저절로 저도 역시 위축이 되는 것이 있고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인 겁니다. 돈은, 부라는 것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요, 태도를 달라지게 만들고, 말하는 것도 당당하게 만들고요. 돈이 없잖아요. 말하는 것도 약간 쫄리게 되는 것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거. 그게 부입니다. 근데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근데 그 뒤에 이삭은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요. 부자라면 이런 거 쫓겨나지 않습니다. 얼마야? 얼마면 돼? 이거지 않습니까? 그 땅 얼마냐고 당장에 지불할 수 있고, 뭐 푼돈 가지고 그래 그러고는 막 해버리고 뭐 이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읽었던 22절까지 본문에 이삭이 몇 번이나 쫓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맞는 것이지요. 부자이지 않은 겁니다. 무슨 부자가 이렇게 쫓겨난다 뭐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13절이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3절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는 부자가 되었다. 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창대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창대하다라든지 부자가 되었다라는 번역은 히브리말 단어로는 커지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첫머리에 한 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커졌다, 혹은 뭐 그는 자랐다, 이쯤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이 점점 늘어서라고 이 세번역이 번역을 한 것을 개역은 왕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왕성하다는 걸어가다라는 동사를 두 번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걸어가다 동사가 특이해서 이렇게 두 번 겹쳐 쓰게 되면 조동사처럼 작동을 해요. 계속해서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걸 개역이 반영하느라 왕성하다라고, 말 자체로는 걸어갔고 걸어갔다인데 이 번역에서는 왕성하다, 혹은 심지어 의역을 해서 재산이 점점 늘어서까지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를 직역을 하면 첫머리에 나왔던 커졌다, 위대하다 동사가 두 번 쓰였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해지고 그는 위대해지더니 매우 위대해졌다. 뭐 이쯤 되는 거죠. 결국 13절은 커지다, 위대하다 동사가 세 번, 첫머리 한 번, 그는 위대해졌다.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두 번, 그는 걸어가고 또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위대해지도록 매우 위대해졌다. 결국 13절에는 위대하다 동사가 세 번, 걸어가다 동사가 두 번, 이렇게 쓰였던 구절인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거를 직역을 해보자면 그 사람이 이삭이죠. 그 사람은 커져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갔고 마침내 매우 커질 때까지 커졌다. 뭐 이런 정도가 13절의 직역입니다. 근데 12절에 농사에서 100배가 있고 14절에 양과 소가 떼, 요 12와 14절 둘러싸고 있는 문맥 때문에, 앞부분에는 농사 때문에 농사에서 100배, 뒤에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은 심이 많고, 요게 둘러싸다 보니 그럼 13절에 점점 커져가고 계속 나아가더니 아주 커졌다라는 게 뭘까 할 때, 문맥 때문에 아마도 번역 성경들은 뭐 이게 세번역이나 개역뿐 아니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요 구절에서 리치라고, 이 이삭이 매우 부유해졌다라는 걸 대부분의 번역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세 번역이나 개역의 번역이 뜬금없는 번역이진 않고 대체로 모든 번역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요. 근데 저로서는 이게 부자냐 싶은 겁니다. 세상에 무슨 부자가 자꾸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그러나요? 정말 매우 부유해져서 재산이 점점 늘어서 부유해졌다면 자꾸 이사가지 않습니다. 뭐 2년 전세 2년 살다가 계약금 올려달라 그러면 또
또 뭐 바꿔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2년마다 이사 가고 4년마다 이사 가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고 있는데 이 환경 너무 괜찮은데 전세 뭐 보증금 올랐다고 더 올려달라고 한다. 그럼 부재산이 정말 많이 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을 사버리면 되는 거지. 그 집을 사서 이사 가지 않거나, 혹은 더 큰 집을 아예 사버려서 다시는 이사 가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 뒤에 문맥을 볼 때 계속 이사 다니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선택했던 이삭이 매우 부유해졌다라는 번역은 부에 대해서 오해한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괜찮은 건, 그 사람이 이삭이 영어로는 great라는 걸 써서 그가 위대해졌고 계속해서 나아가더니 더 위대해질 수 없을 만큼 위대해졌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요. 그럼 독자로 하여금 이삭이 위대하다라는 게 뭐지? 이 양반이 점점 커졌다라는 게 뭐지? 혹은 좀 더 우리 교회바닥 용어로 표현하면 이 양반이 자라고 자라더니 마침내 매우 자랐다. 어떻게 된 걸 가리켜서 자랐다고,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 이 본문이 이삭의 성장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부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거. 고대 세계에든 지금 세계에든 간에 부유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옵션은 땅의 구입입니다. 땅을 사들이든지 건물을 사든지, 이게 고대 세계건 지금이건 한치도 바뀌지 않은 일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걸 이삭의 부라고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14절에 이 이삭이 이렇게 이 재산들이 넘쳐나게 되자, 성경의 표현으로는 양과 소가 떼, 종이 심이 많고 이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프더라라는 거죠. 제가 공의에 대해서, 이 히브리 말 째다카에 대해서 늘 나누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의 이 째다카, 공의라는 게 올바른 관계의 근본이 마음을 같이함 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웃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것 이겠습니다만, 그거의 딱 반대가 시기이겠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괴롭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잘 됐냐 못 됐냐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 사람이 잘 된다라는 게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매우 불편하게 만든 것이 있죠. 이 공의의 정반대에 있는 행동, 마음이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하는 일이 뭐냐? 15절에 보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지요? 아버지 때, 이 아브라함 때도 그랄에 와서 살았던 적이 있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땅을 파서 이 샘 근원을 찾아서는 우물을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이삭이 여기에 와서 또 살게 되면서 그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사용했던 것이겠지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우물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거니 정말 중요한 곳이었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 롯이 이 소돔 쪽을, 요단강 쪽을 선택했던 이유도 물 때문이었고, 물이 많아서 저기를 선택 이랬던 것처럼 해서 이삭의 무리들이 여기 잠시 와서 살면서 우물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 아마도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삭에게 여전히 있었을 테니 그 우물의 위치를 알았던 것이겠죠. 해서는 그 우물을 파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풍성하기도 했던 건데, 근데 블레셋이 시기했고는 들이닥쳐서는 그 우물을 전부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자기네 땅이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다 보니 잠시 너네 살라고 줬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이삭이든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 개념 같은 것을 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에 들이닥쳐서는, 이 건물주의 특징이죠. 임대료고 나발이고 없이 들이닥쳐서는 이건 우리 거다 그렇게 하더니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메웠다는 건 즉은 안 필요한 겁니다. 애시당초에 그 아래 살라고 한 것도 자기네한테는 이 땅이 그닥 필요가 없다 보니 아마도 논이 뭐 한 장독 깬다고 돈 받고는 뭐 땅 쓰게 했던 거죠. 근데 거기 우물도 있고 너무 잘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자 들이닥쳐서는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16절엔 떠나라,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서 떠나라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지요. 당장 자기네가 쓸 땅도 아니면서 우물도 자기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흙으로 메워버리기까지 해요. 우물이 있어야지 거기가 사람 살만한 데고, 그래서 이삭의 무리가 살 수도 있었던 건데 딱 하나 시기심 때문에 남 잘 되는 꼴, 그게 보기 싫다라는 게 나한테 당장 필요 없는 건데도 메워버리기. 요거 낯설지 않습니다. 이거 낯선 이야기 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을 거.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삶에도 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남과 비교해요. 죽을 때까지 남과 비교하면서 나도 괜찮은 것이 있는데, 내 안에도 좋은 것이 있는데, 근데 남과의 비교에 이렇게 보면 내게 너무 작고 초라한 겁니다. 그럼 뭐하냐? 흙으로 메워버려요. 흙으로 메워버리고 덮어버리고 에이씨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한편 그거의 동전의 양면은 자기 연민이죠. 이 남과 비교해서 못났나 부족한나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내 우물에서 내 여기 살 수 있는 게 너무 적을까봐 그 두려움, 뭐 자기 연민 혹은 남에 대한 시기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쌓이게 되면 내 우물을 덮어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고 뭐 이러는 것이 있지요. 제가 종종 나누지만 정말 세상 불치병이 자기 연민입니다. 지가 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재주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정말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흙으로 덮어서 메워버리고 뭐 이러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걸 주셨어도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에도 평생을 모르고 그 시기심과 자기 연민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덮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거에 반대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모험하고 부대끼고 뭐 이러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러고 블레셋은 이삭에게 떠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16절에 우리보다 강성한 즉이라고 했습니다만, 자기들 곁에 분명히 자기들보다 못한 자기 땅에 와서 몸붙여 살고 있는 거니 보잘것 없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잘 되는 게 부담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이 비교하고 자기들과 비교되는 존재가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래서는 뭐하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 너넨 꺼져, 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다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비교되기 싫어요. 비교되기도 싫고 그렇지만 우리 평생에 자꾸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속해 있어도 계속 비교가 되고, 저 집과 우리 집이, 저 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가, 그리고 이 계속 비교되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비교를 안 하게 되는 날, 정말 내 마음이 다 비워져서 아무 비교하지 않게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사는 한 계속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 비교가 부담스러워서 내리는 선택이, 온갖 나한테 위협이 될 만한 건, 내 평화를 깰 만한 건 다 쫓아버리기, 이걸로 결정을 하죠. 이런 결정한 사람이 가인도 있지요. 가인 같은 경우도 아벨하고 비교가 되고,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자기는, 그러자 내린 선택이 아벨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비교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내 마음의 평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블레셋이 그래서 단지 민족이나 인종은 아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존재들이 있을 때 이거를 타개하는 방식이, 그 비교되는 존재를 전부 추방시켜 버리거나 혹은 죽여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로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게 저는 블레셋
이겠다 싶은 거고요. 당장 이게 당장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걸로 쓰이고 있는 것, 이게 불편해서 기어이 다 뺏어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것, 뭐 이런 것도 블레셋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내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그 땅에서 저 사람들이 팠던 우물인데 땅이 내 거였다라는 이유로 거기서 나온 물도 내 거라는 이런 식의 주장들이야말로 저는 참 이 블레셋, 이게 딱 블레셋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결코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네끼리만 살아야 되는, 자기네끼리가 아니면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이방인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집단, 요게 우리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의 뭐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들이죠. 권리도 자기만 누려야 되고 소유도 자기만 누려야 되고, 그게 딱 이 블레셋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누구를 고백하느냐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아니라 권리와 소유의 배타성, 이 삶의 배타성, 이거야말로 좀 그 사람이 블레셋이라고, 당신들이 무엇을 믿던 간에 예수를 자기 구주로 고백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 배타성이야말로 당신들이 블레셋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17절에 그곳을 떠나서, 말이 떠나서이지만 쫓겨난 것이죠. 쫓겨나서 간 곳이 개역에서는 그랄 골짜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랄에 살다가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내버려 두었고 17절에 그래서 거기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라고, 18절에 우물까지 팠다라고 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다라는 건 이 그랄 골짜기라는 땅은 블레셋한테 더 안 필요한 땅인 겁니다. 애초에 살라고 했던 그랄도 그닥 필요가 없었는데 거기서 이삭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파서 쫓아내고 우물을 메웠던 거고, 쫓아내서 꺼져 했더니 간 곳이 그랄 골짜기, 거기 사는 걸 초반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건 진짜 여기는 아닌 땅, 진짜 블레셋 사람들은 안 갈 동네다 보니 거기 가는 걸 내버려 뒀던 거죠. 근데 웬걸 18절에 이 이삭의 무리들이 거기에서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삭과 같이 있던 자들이 그때 팠던 우물을 또 기억을 해서는 거기도 팠더라.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 때 뭐 땅이 어차피 블레셋에 있었던 건데 왜 이 양반들은 그랄에도, 아브라함의 종들은 우물을 팠고 그랄 골짜기에서도 팠던 걸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그랬던 거지요. 아브라함 때도 역시 주거가 안정되지가 않았고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 이렇게 우물들이 여기저기 있었겠다 싶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있죠. 그리고 19절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새로운 우물까지도 또 파내게 된 거고요. 그러자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도, 그랄 골짜기에 가서도 아마도 이삭의 무리들의 삶이 괜찮았던 것인 거겠죠. 그러자 득달같이 들이닥쳐서는 이 물은 우리 거다. 근거가 뭐냐? 자기 땅이었다는 이유로. 원래 이게 자기 땅인 건데 우리 땅이었으니 우리 땅에서 물이 나왔다. 그럼 그건 누가 팠든지 간에 우리 거다라는 것이죠. 이 참 블레셋다운 이 모습이다 싶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물을 차지하고 독점하고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이라면 이삭의 특징은 뭔가요? 이삭의 무리들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마지막 26장 끝까지 보면은 우물을 파다,
파다 동사가 진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특징, 블레셋은 메우는 사람. 15절에도 블레셋이 메웠더라가 있고 18절에도 블레셋이 메웠더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우는 사람이고요.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는 사람, 끊임없이 덮어버리고 독점하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 파는 방식이 흥미롭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그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기억해내서 거기 파서 그 물을 먹었던 거고요. 그랄 골짜기로 이주해 간 초기에는 18절에 있던 것처럼 다시 또 그 아버지의 종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때 팠던 우물을 기억해서 다시 파내는 것 이더라이죠. 해서 이삭은 이 쫓겨다니는 생활 가운데 우물을 어떻게 파느냐 하면 아버지 때 팠던 우물, 이 아버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같은 아버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어떤 우물을 팠는지 그거를 다시 두 번이나 그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내서 이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우리 왜 한때 한국에 참 인기가 있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책, 제가 20대 때 참 좋아했던 책이었습니다만 부흥이라는 이 로이드 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모아두었던 것인데, 근데 그 책에서 이 부흥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첫머리에 실었던 설교가 이 26장 요 본문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은 어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새로 파는 것,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비롯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로이드 존스가 한 것이 있었고 어린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참 납득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최근에 이삭 말씀을 보면서 그거 참 여전히 타당한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이삭이 두 번에 걸쳐서, 이삭은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자기 시대를 살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랄 땅에서 흉년을 낳고요. 이제 이삭 때에도 그랄 땅에서 흉년을 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자기들 시대의 위기, 늘 있던 위기가 자기들 시대에도 왔고,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때에 걸어갔던 길, 그 아버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서 아버지 때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이죠. 전 이거 전통의 계승이구나, 뭐 이런 말로도 그럴싸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삭이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새로운 길, 과거와는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로부터 받은, 아버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전통의 계승으로부터 시작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럼 한국교회 우리가 물려받고 이어가야 될 유산은 뭘까?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전통은 뭐고 유산은 무엇일까 싶은 것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여기저기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막 아주 깊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오게 만든 내가 한국교회로부터 받은 유산이나 자랑이나 전통은 뭐였을까?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 한국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제가 배웠던 신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정말 죽도록 기도하고 지겹게 기도하고 징글징글하게 기도했던 것이 우리네 교회였고, 그거 새벽 예배, 새벽 기도로 상징되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저도 역시 내 삶의 나름의 위기다, 그 어린애가 뭔 위기가 있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위기다 싶을 때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새벽 기도였었습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갔는데 이 문제를 붙잡고서는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 내내 안 하다가 기도가 되겠어요? 가서 막 자고 졸고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근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고도 쉽지 않다. 그건 산에 가야 되겠다.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제가 작정해서 특별한 기간 동안 기도했던 마지막이 이 신대원 다닐 때였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는데 제가 뭐 학비가 하나도 없었었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작은 교회 가난한 전도사이다 보니 장신대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고, 그럼 전통적으로 뭐 하냐? 기도원 가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하면서 뭐 그렇게 한, 그러면 전설적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 도저히 길이 없어서 내려왔는데 딸랑, 요즘 같으면 카톡에 딸랑 알람이겠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소식이 오는 거지요. 입금이 되었대,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형적인 스토리 였더랬습니다. 뭐 저도 역시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기도했던 기억이, 제가 좋아하는 강원도 철원의 대한수도원에 마지막으로 오래 가서 기도했던 때가 그 신대원 2학년 때인가, 도무지 어떻게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그랬을 때,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전 이거 우리가 받았던 유산이다 싶습니다. 저 겁나 많이 예배 드렸더랬습니다. 정말 월화수목 금토일을 늘 예배 드렸던 때가 있다 싶어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많은 예배다 보니 줄이자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어디 가든 늘 고백하는 게, 저를 변화시킨 8알은 80% 90%는 저는 예배였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수도 없이 드렸던 예배가 날 변화시켰고, 그때마다 목사님 설교는 다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늘 똑같은 그 설교가, 늘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늘 드렸던 예배가 힘이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했더니, 우리네 교회가 곳곳마다 이 만들기도 하고 하기도 했던 학교니 병원이니 복지시설이니, 전 이게 지금 그 부작용도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이겠다 싶어요. 이 전부를 다 그 다음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전부를 다 생각하면 뭘까 싶을 때, 저는 교회의 자랑은, 내가 받은 최대 유산은 십자가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렸던, 자기 삶을 드렸던 십자가고 낮아짐이고 순종이고 헌신이고 그러했다 싶습니다. 제가 나눈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평생의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 내외분입니다만, 지금은 은퇴하신 지 꽤 되셨습니다만, 이 두 분들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뭐 거기도 전형적인 스토리, 사업하다가 망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신학교 가라 하셔서 신학교로 가신 전형적인 그 시대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업 망하고, 그분들도 역시 강원도 철원의 대한수도원 거기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셨던, 그래서 그게 저한테까지 이어졌지만,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이 불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분들이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전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평생을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교회 청소 였대요. 옛날에는 왜 사찰 집사님, 뭐 수호 집사님도 계셨지만 막 교인들이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더랬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전주의 전성교회라고 통합치게 뭐 나름 사이즈 있는 교회였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이분들이 그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서는 매주마다 했던 일이 교회 장의자 닦는 거였습니다. 가장 교회 일찍 가서는 그 의자를 닦는 거예요. 닦으면서 제가 나눈 적이 있던가요? 그러면서 여기 왜 자기 자리 다 있잖아요. 새맘교회도 제가 와서 보니 늘 그 자리예요. 요거 거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자기 자리에 남이 앉으면 겁나 답답하고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자리에 앉습니다만, 그러니 좀 교회가 커도 그 자리에 누가 앉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 의자를 닦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교우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기도하면서 의자들을 매주마다 닦는 겁니다. 전 이런 은혜 딴 데 가서 들은 적이 없어요. 성령 체험했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이 천지지 않습니까? 이 정광훈 같은 미친 인간들이 난리법석을 떠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뭐 하셨냐? 교회 청소했어요. 교회 청소하고 의자 닦고 이 일을 몇 년을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신학교를 가게 되고 서울로 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더랬습니다만, 전 그게 우리 교회의 유산이고 전통이고 자랑이다 싶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 그거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되는 헌신과 순종, 전 이게 우리의 힘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헌신과 순종이라는 표현은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워낙 우리 꼰대들이 혹은 교역자들이 위에서 성도의 헌신을 요구하고 강요하다 보니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는 헌신이라는 말도 낯설고요, 순종이라는 말도 너무 낯선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다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저는 현실이다 싶어요.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헌신, 순종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건 저는 인정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저는 헌신과 순종, 그게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이라고, 이게 없는 건 저는 공동체는 서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일이겠다 싶어요. 제가 속한 교회 가서는 못해요. 제가 말하면 이것도 이게 약간의 강요가 되고, 특히 연말 연시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하면 이 다 의도가 있는 게 되다 보니 제가 못하겠고요. 여기서 하고 가는 거 여기서 하고 가겠습니다. 원해요. 새마음교회를 지탱하는 건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이지, 이거 절대 그거 가지고는 세상은 우리가 팠던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은 그거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개역이 샘 근원 이렇게 했지만 직역하면 흐르는 물의 우물, 일단 우물을 파지하고 땅을 파는 거죠. 깊이 파들어 갔는데 이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파고 며칠 동안을 지켜보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 아래 내용을 브엘세바 가서 한 일을 보면 우물을 파는 것하고 그 우물에서 밑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하고는 인터벌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거죠. 해서 파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파서도 당연히 물은 고이겠지만 이게 그 밑에 흐르는 물이 있어서 솟아나는 건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되다 보니 아마도 파고는 며칠을 내버려 두고, 근데 지났더니 거기에 흙탕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물이 솟아난다. 그럼 거기 먹을 수 있는 우물이 되고 이러했던 것이겠습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어딘가를 파서 그 흐르는 물의 우물을 찾아낸 것이더라는 거죠. 글쎄요, 저는 이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19절은 이삭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는 아버지의 종들이라고 했던 거고, 즉 아버지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전통이 있었고요. 그 전통으로 두 번 그때의 우물을 가지고 살았고, 그러자 다음 세대가 19절은 이삭의 종들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왜 그 앞은 아버지의 종이고 19절은 이삭의 종일까요? 글쎄요, 이게 저는 본문이 의도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인 거죠. 이 새 세대도 해볼만 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어딘가 땅을 팠고요, 그리고 지켜보았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고, 그래서 19절부터는 새로운 세대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통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들이 있었던 것인 거고요. 그리고 19절에 이 새 세대는 자기들 나름의 방법으로 우물 나눈 곳을,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고 자기 시대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제가 지금 말이 막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밥 먹고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달려들더니 이 물은 우리 거다, 우리 땅에서 너네들이 완전히 생짜로 찾아낸 우물이지만 우리 거다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이런 다툼이 있었고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로 미루어 보건대 이삭의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 포기한 겁니다. 그래 그 우물을 줘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딴 데 갔고 딴 데 우물을 팠고 거기서도 우물이 나왔고요. 근데 또 다투었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 여기에만 거기서 옮겼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루어 짐작하면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살다가 시기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파고 새로운 우물 파서 살다가 몰려들어서 딴 것 팠다라고 되었습니다만 저는 옮겼겠구나.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 옮겨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팠고 또 들이닥쳐서는 이건 우리 거야 라고 하자 또 줘버리고는 또 옮겨갔고, 우리 여기서는 세 번째 갔더니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했더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특이하죠.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가는 걸 처음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건 진짜 몹쓸 땅이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우물이 나와버렸습니다. 들이닥쳐서는 이건 우리 거야, 꺼져. 또 내비두고 그 다음 땅으로 갔고 그 다음 땅으로 가게 두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또 달려와서 덤벼들었다라는 건 여기도 역시 블레셋 땅인 겁니다. 근데 또 달려들어서는 꺼져 이러잖아요. 즉 옮겨가면 항상 처음에는 그냥 둬요. 왜 그냥 두냐? 진짜 못 쓸 땅이고 각박한 땅이고 팍팍한 땅인 겁니다. 자기네라면 절대 안 갈 그런 데다 보니 가는 걸 내버려 둔 건데 웬걸?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우물 안 날 것 같은 땅이었는데 또 우물을 파내고 또 우물을 파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은 그때마다 들이닥쳐서는 그 물은 우리 거야. 앞에 아브라함이 팠던 건 메웠던 반면 여기는 이 그랄의 목자들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진짜 몹쓸 땅이다 싶었던 건데 우물이 나오면서 사람 살만한 땅, 쓸모 있는 땅, 괜찮은 땅이 되었고 그거 뺏어 가버리더라 라는 것 이지요. 결국 이삭은 이삭의 입장으로 보면 결국 이삭은 처음에 있던 곳에서부터 계속 옮겨가는데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점점 메마른 땅으로 옮겨가요. 점점 척박한 땅으로, 점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땅으로 계속 옮겨가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삭이 도달한 그곳에서 우물을 만들어내더라 이지요. 그야말로 이삭은 계속해서 쭉쭉 나아가요. 그러자 제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13절에 개혁성경이 왕성하다 했고 세번역이 재산이 매우 많다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걸어가다가 두 번 겹쳐 쓰인, 이 양반 진짜 걸어가는구나. 머물러 있지 않고 막 짱받고 좋은 자리에 짱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달려들면 그래? 너 가져. 그러고는 걸어가요.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이삭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옮겨가고 또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삭이 거기에 22절에는 르호봇에서 분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읽었지만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이삭은 또 옮겨요. 이 양반이 재미를 본 거죠. 가만히 머물러 이제 분쟁이 없어졌는데도 거기 있지 않고 부엘세바로 갔고요. 24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이런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은 이삭이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기뻐하셨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25절에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치면서 우물을 팠더라. 25절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게 32절. 우리 요걸 보면 우물을 파는 것과 물이 나오는 것이 간격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삭 공동체가 부엘세바까지, 이 부엘세바에서 왼쪽 아래로 한참 가야지, 애굽 쪽으로 가야지 그랄이 있어요. 결국 이삭은 계속 이동해서 애시당초에 이삭이 살던 동네가 헤브론 부엘세바 요 동네인데 거의 그 동네까지 다시 돌아오게 된 것, 이 흉년 때문에 블레셋 그랄 같고요. 그 흉년통에 우물 파는 이런 삶을 거치면서 이삭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 13절 말씀을 그래서 부유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건 부자가 된 것이지 않습니다. 뭔 말하나요? 성장입니다. 어떤 게 성장? 어떤 게 성장이겠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에서 우물이 나왔습니다. 우물 나오면 거기 사람 살만한 땅, 쓸모 있는 땅, 너무 소중한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판 겁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이 배타적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득달같이 들이닥쳐서는 우리 거라고 땅 문서 제시하면서 우리 거라고 말해요. 이 세 세대 이삭의 종들로 19절에 표현되었던 이삭의 종들과 이색 세 세대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가져. 그거 줘버리고요. 그리고는 더 메마른 땅으로 옮겨가요. 더 메마른 땅에 갔더니 거기에서 또 우물 나왔습니다. 득달같이 배타적인 집단들 들이닥쳐서는 우리 거야, 꺼져.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가져. 쭉쭉. 이거 성장이구나.
이게 성장이구나 싶은 것이지요. 우리 보통 요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금의 흐름이든 인사이든 간에 요직을 내가 차지하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요직에 있어서는 곳곳에 복을 흘려보내게 뭐 이런 말들을 우리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 달라지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직에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요직 너 가져라. 이게 요직이야? 그럼 너 해. 이게 핵심 보직이야? 그럼 너 해. 이삭은 어디 가나요? 더 메마른 땅 가요. 더 척박한 땅, 우물이라고는 당최 안 나올 것 같은 땅으로 이삭은 가요. 근데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이삭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메마른 땅이 변해서 샘이 나는 겁니다. 그 메마른 땅에 우물 나고 사람 살만한 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핵심 보직 그딴 거 없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이 핵심이에요. 이삭의 발길 닿는 곳마다 샘이 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요직을 차지하자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죠. 이삭은 그래서 블레셋과 이삭의 차이는 딱 그거죠. 블레셋은 평생을 우물을 쫓아다녀요.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우물 났다 그러면 저기로 가고 저기 우물 있다 그러면 그리로 가고 평생을 우물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블레셋이고요. 이삭은요 우물이 따라다녀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샘이 나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께서 우물 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까지 갔고요.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 26절 이하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협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들이라는 게 27절에 보니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떠난 건데 왜 왔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삭도 열받았던 겁니다. 이 블레셋이 하는 조치에 대해서 호인이라서 마음이 괜찮아서 내비둔 것이 아니라 열받고 분노하고 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27절 같은 반응이 있었죠. 분노가 있었고 이게 부당하다 했지만 줘버리고 더 메마른 땅, 줘버리고 메마른 대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창세기 제작자의 표현이겠습니다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보았다. 이삭이 한 게 뭔데요?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기를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했습니까? 이삭이 한 거라고는 쫓겨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안 쫓겨나고 끝까지 우겼어도 할 말이 있는 건데 그래? 너 가져. 더 메마른 땅 가고 더 메마른 땅 가고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더니 이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번창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걸 계속 포기하고 더 메마른 대로 이 누구나 탐내는 걸 그걸 내려놓고 더 척박한 대로 익어가는 걸 보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증언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후다닥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저는 한국 교회야말로 우리가 차지한 영역에 누가 들어올까 봐 그렇게 불안하고 겁을 낸다 싶어요. 혹시라도 대한민국 땅에 이슬람이 땅을 이 발을 내딛게 될까 봐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혹은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게 통과되어서 혹시라도 이 성정체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 봐 어쩔 줄을 모른 채 이 배타적으로 금을 긋고 꺼져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끊임없이 금긋고 배타적으로 한국이 우리 거라는 둥 서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이 배타적인 태도들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이죠. 전 그게 13절 이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계속해서 왕성해지더니 마침내 크게 창대하였다의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지금 키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키입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다 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사람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계속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처럼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저
우리 그거 얼마 안 되는 한 줌 그거 쥐고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거 안 뺏기려고 난리법석 떨고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하냐? 그럼 너 가져라. 이거 그렇게 가지고 싶어? 그럼 너 가져.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발길 닿는 곳마다 마른 땅에 샘물 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가만히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이건 자원 낭비예요. 제 얘기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겠다는 것만, 여기 다 마찬가지죠. 그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원 낭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발길을 닿으면 그 광야가 백합화가 피게 될 텐데, 근데 전부 백합화 피는 곳에 거기 있으려고 해요. 이건 자원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는 그 기도한다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백합화 피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풍요하고 비옥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 발길 닿는 곳마다 마른 땅이 샘물나게 될 거야. 거기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야. 너 마른 땅 가라. 너 쭉쭉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큼성큼 나아가라 싶은 거죠. 우리 내년에 더 클 겁니다. 쪽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저는 5년 뒤 저는 더 클 겁니다. 이게 다이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더 클 겁니다. 우리 새마음교회 교우들께서도 쭉쭉 창대하고 왕성하고 더 커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 그랄 땅에 있으면서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창대하고 왕성하며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렇게 우리 발길 닿는 곳마다 샘이 나게 될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겠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삭과 같이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새로운 우리 시대의 길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새해에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새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